이흥무 장로님께서 전개해 주실 텐데, 제목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참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로는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라 좋고, 또 많은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물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가을의 기온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러한 가을의 계절인 11월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소득에 대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입니다. 이러한 가을 그리고 감사절 시기에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능한 성경 말씀에서의 감사 관련 시와 그리고 또 감사에 관련된 예화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남미에 계시는 분들은 가을이 아니라 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인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가을을 생각하시면서 한국의 그 내장산에 울긋불긋 물든 그 단풍잎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약 10개월을 보내고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성도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으며 얼마나 감사한 표현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올해에는 하나님께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왔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에서 감사 외화집에서 발췌한 외화 하나를 인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일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골 작은 학교에 생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쟁으로 집이 가난하여서 점심을 집에서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점심시간에 굶고 있는 아이들이 약 20명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부자 할아버지가 점심때가 되면 빵 20개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빵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종류들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서로 큰 것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재빨리 가서 큰 것을 집어들고 사라지는 것이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랜첸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먼저 집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에 기다리다가 남아있는 가장 작은 빵 한 개를 여유있게 집어들고는 그 부자 할아버지에 가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날 또 그랜첸은 다른 아이들이 작다고 집어가지 않은 가장 작은 빵 하나를
들었습니다. 고른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빵 한 개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빵입니다. 그는 그 빵을 들고 부자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가 점심을 못 먹으니 같이 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빵을 잘랐을 때에 어머니와 그랜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빵 속에는 비싼 은화 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은화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빵을 만들다가 잊어버린 은화일 것이다. 이렇게 비싼 것이 여기에 들어있을 리가 없다. 빨리 돌려들어라. 아들은 은화를 들고 부자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이 은화는 너의 것이 틀림없다. 나는 20명 아이들 중에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려고 일부러 넣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는 보상이다. 라고 하며 레이첼에게 다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요? 이렇게 일상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항상 그 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서 첫째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늘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늘 더 원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시는지요? 나라는 자신의 존재가 그 마음 중심에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할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 되지 못해도, 뼈난 애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사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라고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과 같이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우리는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날마다 참으로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는 어떠한 때 그렇게 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음속에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이라면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부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갑갑하여서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올 때는 찬양을 귀로 들으면 그 찬양의 가사의 은혜가 되어서 저절로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감사함이 있으므로 더욱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감사의 찬양이며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 대부분을 정복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38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이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고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 환난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인자시고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환난 중에도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늘 평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같이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 중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늘 감찰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3장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육신의 아버지께는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셨고 또 키워주셨고 또 학교를 다니게 해주셔서 잘 양육하여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잘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무엇이 감사할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 훗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각 사람마다 더 많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시 하나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의 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되었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시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양임에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고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또 시편 118편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 1절과 28,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예화 하나를 기독 정보 넷에서 인용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군은 노르웨이까지 공격을 하였습니다. 신방을 가신 목사님께서 독일군의 공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도의 가족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어린 딸 아이는 두려움 없이 태평하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너는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 않니?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니? 잠이 잘 오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시간 송축해 내 영혼아라는 제목의 찬양 한 곡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 띄우셔도 되는데 띄우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나 주님을 경배해. 구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거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동쪽에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온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다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이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동쳐든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높여. 저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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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영혼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의 인생길 여정에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수많은 이유로 주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이 삶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복된 날을 Recording stopped.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